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사도행전 18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린도에서 전도하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고린도에서 전도하다. 지난주에는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레오바고라고 거기에 새로운 지식을 전하는 바로 그러한 언덕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 좀 자신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워낙 지적인 사람이고 여러 그 견문이 넓고 헬라 역사라든가 헬라 문화라든가 그걸 아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사람들이고 상대방은 지적인 지성적인 사람들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또 아주 문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걸 합해서 전하면 그럼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3주밖에 안 전했어요. 안식일마다 3번, 안식일 3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는 교회가 쓰고 교회가 너무나 아름답게 힘있게 3주 전했는데 복음이 그렇게 되었어요. 아덴에 가서 아주 지혜를 다해서 복음을 전하죠. 왜냐하면 아덴이라는 곳을 갔더니 2만 명의 시민이 있는데 그 제단은 3만 제단이 넘어요. 우상이 3만 개가 넘어요. 그 중에 300개는 공인받은 그런 우상을 섬겨도 된다 하는 바로 그런 부분이었고 3만 개는 그냥 세워져 있어요. 다 신전 안에 제단, 이리 봐도 신전 저리 봐도 신전 이렇습니다. 바울이 보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제단도 있어요. 바울이 이제 그 헬라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요거를 바로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합을 시켜서 그 헬라의 시 중에서 우리는 신의 소생이라 이런 시구가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제우스 신을 말하면서 이제 신의 소생이다 이렇게 말한 건데 그것을 바울은 이건 여호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지만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의 알고 있는 어떠한 그런 지적인 부분도 채워주면서 또 자기의 복음도 거기다 집어넣으면서 이러면서 아주 멋들어지게 말씀을 전했지만 설교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뜨뜻미지근하게 말쟁이가 왔나 봐 이렇게 말을 하고 다음에 또 들읍시다 이러면서 사실 이제 그 예의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머쓱해지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그동안에는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2가지의 그런 상황으로 다 양상을 띄어요. 한 부류는 그렇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우리 죄를 용서하셨구나.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을 저주를 청산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구나. 이래서 펄펄 뛰고 기뻐하든지 아니면 뭐라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메시아는 그게 아닌데? 이러면서 자기들의 그 얄팍한 지식으로 이거는 이단이야 이러면서 바울을 막 죽이려고 덤비든지 둘 중에 하나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아덴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별일 없어. 바울에 대해서 그냥 말쟁인가 봐. 이 정도였지 죽이려고 하거나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받아들이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지식 중에 하나로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떠한 말씀인가 종교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 이거 사도행전 잘 모르겠던데 이거 잘 좀 들어봐야 되겠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 말에 대한 내용만 알아가지고는 우리 영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잡고 있던 세상 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고 손을 놓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삶의 모든 가치관이나 전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말로, 지식으로, 어떠한 지혜로, 어떠한 실력으로 이걸 전하면 오늘 예배 드렸어 이러지만 내 속에 영이 바뀌는 역사는 없어요. 중요한 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면 나를 그동안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힘들게 했던 영이 떠나가요. 가난의 영, 그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한 이 영 떠나갑니다. 질병의 영, 이 질병의 영도 못 견디고 하나님의 영, 치유의 영, 은혜의 영, 이것이 오면 이 질병의 영도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싸우는 영, 자꾸 이리저리 부딪히는 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전하는 자도 성령께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듣는 분들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로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안 되는 것 같고 할 수 없는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예배 드리고 났는데 괜찮은데, 좋아졌는데, 해결됐는데, 치료해졌는데, 아멘 할 때까지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오실 때도 12월 첫째 주네, 성찬 예배네,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오는 것하고, 오늘 아버지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영이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나를 채우소서. 하나님 살게 하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또는 내 가족들이 어떠한 상황이고 어려움이 있고 뭐한 거,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이 시간 치유하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인도하소서. 이렇게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그냥 나와서 그 시간에 뭐 학교에 책 보가지고 그냥 흔들고 다니면서 점심시간이 제일 좋다고, 식사시간이 제일 좋다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실 때 그리스도께서도 그걸 원하시고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 뵙는 영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아덴에 와서 바울이 설교 사역 그리고 전도 사역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렸어요. 아주 몇 명 구원은 받았어요. 디오누시오라는 사람하고, 그리고 이제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단 몇 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와 같아요. 다이너마이트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너마이트 말할 수 없으니까 수류탄이라고 합시다. 수류탄을 그거를 탁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맞았어.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수류탄 맞고 머리가 깨져서 죽었어요. 자, 수류탄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면 그게 팍 터져가지고 적군이 힘을 못 쓰고 아군 쪽으로 오질 못하고 아군이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용도로 2번, 그게 2번이에요? 2번인가요? 2번인가요? 2번이에요, 2번. 그거 수류탄을 돌멩이처럼 쳐가지고 머리통 맞춰. 이건 아니야. 돌이나 수류탄은 똑같은 그건 아니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내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모든 삶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악한 것들이 팍 깨져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그 순전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렇게 말씀을 딱 던졌는데 그 돌멩이처럼 날아와가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큰 사건, 이 정도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자기의 철학, 지식, 신학, 역사학, 뭐 문학 이걸로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몇 명 전도가 안 돼요. 극소수만 전도가 됐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에 힘을 입어서 복음을 막 밀물같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지식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방인 잘 그렇게 깊이 있게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거는 그 다이너마이트를 탁 터뜨리듯이 악한 영들을 팍 제거하면서 복음의 빛을 집어넣어주는, 그 온전히 성령께서만 역사하실 수 있게 자기의 실력, 자기의 말의 그 아름다운 것, 그거 아니라 성령으로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맡기셨어요. 베드로는 조금 바울하고 비교를 하면 실력이 떨어져요. 지식이나 모든 이런 것이 떨어져. 그런데요,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 무식한 베드로가 그 아주 똑똑한 지혜로운 그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좀 딸릴 수 있죠. 베드로는 어부인데, 그래서 그가 뭘 학식이 없는 자인 줄 알았다고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좀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을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의 깊이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냥 아주 기본적인 복음만 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를 보내요. 베드로는 거기 가서 오로지 자기는 실력으로는 할 수 없어. 성령께만 의지해야 돼. 성령께만 매달려야 돼. 그래야 베드로의 설교가, 베드로의 영성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붙들고 갈 수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그 이방인들에게 깊이 있게 막 적적으로, 막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로지 성령만 의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우리를 의지하는 걸 없애버려요.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고 나는 좀 요 부분을 잘 아니까 애들은 원래 내가 좀 많이 길렀었으니까 내가 애들 잘해, 내가 애들 교사 잘해,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 아이들을,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영혼들을 살려야겠다, 이런 그런 중심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아덴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동역자들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근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퇴폐하고 향락을 일삼는 그러한, 또 저 고린도 여자 같아 이렇게 말하면 욕이에요. 저 음란한 여자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고린도 지역을 갑니다.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예요. 인구가 한 50만 명 되는데 지금은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시대는 이렇게 아주 고린도가 그런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처럼 유동인구가 엄청 많고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까지도 아직도 동역자들이 안 왔어요. 여러분, 동역자 없이 혼자 사역하는 것과 동역자가 도와줘서 같이 사역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완전 달라요. 네, 우리도 이제 구역 강사님이 계시고 또 구역장님도 계시고 그런 거는 서로 동역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연합하고 동역해야 되지.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만 하고 다른 사람 안 하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도 저와 동역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서로 여러분들은 다 동역자요.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아유, 아멘이 갑자기 너무 작아서 제가 지금 떨고 있어요. 동역자 아닌 거 아니죠? 다시 한번 기회 드립니다. 우리는 다 같은 동역자입니다. 아멘. 그 바울이요. 이렇게 이제 동역자가 참 필요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은 고린도에 이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아덴을 떠났어요.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누가 있느냐 하면 아굴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브리스길라가 아내의 이름이고 아굴라가 남편의 이름이에요. 보통은 남편 이름 다음에 부인 이름을 대거든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러는데 이름이 어느 순간부터인지 바뀌어서 우리가 익숙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게 우리가 익숙해요. 브리스길라는 로마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죠. 아굴라는 유대의 남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에서 태어난 거가 아니라 본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본도는 그 터키 있는 곳인데요. 우리가 아시아 지역이죠. 아시아 북부 위에 있는 쪽이 본도예요. 거기까지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주의 영이 성령께서 가지마. 여기 아니야. 전도하지 마. 이렇게 막으셨기 때문에 전도 못했습니다. 근데 본도에서 태어나서 이 아굴라가 어디에 지금 살고 있냐면 그 로마로 간 거예요. 로마가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사회 모든 것의 중심지였고 아주 좋은 곳이니까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인생에 한번 성공해보고 싶어서 간 것 같습니다. 아굴라가 가서 로마에서 있는데 로마의 그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나가! 내쫓아 버린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좀 특별해요. 다른 민족하고 달라요. 자기들끼리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막 그냥 폭동도 막 일으키고 막 그러거든요. 아주 막,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나가라고. 내보냈더니, 이들이, 그럼 어딜 가지 하다가, 로마 다음에는 고린도지. 고린도는 흥청망청 유동인 인구도 많고 뱃사람들도 많고 무역업도 활발하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장사 잘 되겠다. 가자. 그래서 아내랑 같이 이제 그 고린도를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이 고린도를 가서 바울이 이제 내가 알바를 해야 되는데 그걸 보니까 그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천막 만드는 그 공장이 있는 거예요. 제조업.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근데 거기 저 좀 일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거기 이제 직원이 된 거죠. 근데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 하버드대 나왔다면서 그렇게 무슨 천막을 만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요. 율법 학교에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생업도 가르쳐요. 얘가 언제 어디로 뭘 할지 몰라. 그러니까 얘가 말도 잘하고 막 이러면 장사하는 것도 가르치고 상업 또 그렇지 않고 이건 잘 못하지만 그럼 너는 기술을 좀 배워라. 기술을 가르치고 이래요. 근데 바울은 그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상황 어디로 가서 뭘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많이 그렇게 막 떠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바벨론에도 70년이나 이렇게 포로로 된 적도 있고 해서 그걸 실생활에서 해야 될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보니까 이제 천막 만드는 그런 업이 있어서 이제 같이 생업이 같으니까 그 아굴라네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4절 보십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안식일이 되면 바울의 그 전도 선교 전략은 유대 회당에 가요. 유대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 경건한 헬라 사람들도 와 있어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기가 아주 좋은 것이 회당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 가죠. 근데 그 아굴라가 유대인이니까 아굴라도 회당에 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도 남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같이 믿는 거죠. 같이 오는 거예요. 갔더니 가면 이제 회당장이 그래요. 오늘 말씀을 강론할 자가 있습니까? 설교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저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처럼 설교가 짧은 게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론을 굉장히 잘해요. 이스라엘에는 가면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그 오르면 안 되는, 이렇게 인상되면 큰일 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커피래요. 그래서 이렇게 카페에 가면은 그냥 커피 한 잔 시켜놓고는 너 몇 시간이고 몇 시간이고 그냥 토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이제 강론하는 것도 이게 짧은 게 아니라고요. 근데 바울이 구약을 정통했고 유대인들 성경 잘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말을 메시아에 대해서 쭉 끌어가면서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듣던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래? 정말 그런가? 그리고 성경 보니까 맞네. 그러면 메시아가 오셨고 예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네.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의 동역자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로마에서 글라우디오가 나가 유대인들 다 나가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가 그러니까 어디로 가지? 에휴 그냥 고린도로 가자. 이거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돈 벌라고. 거기가 돈 벌 수 있는 좋은 곳이야. 사람도 북적북적 많으니까 라고 왔지만 사실은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하나님은 바울을 만나게 하고 바울 평생에 복음을 같이 전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조력자들이 되고, 그리고 그들도 복음을 바로 알게 돼요. 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아볼로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들어보니까 성령을 모르고 그냥 침례 요한의 침례밖에 몰라.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목사님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을 메시아를 쫙 가르쳐주면서 성령의 역사를 알려주고 아볼로를 아볼로 되게 만든 사람도 아굴라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가 이렇게 다 바울과 연합이 돼도 바울이 굉장히 힘을 얻어요. 이 사람들만 있어도 힘을 얻어요. 5절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아멘. 여기까지 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왔어요. 그 마게도냐에 그들이 이제 그 베레아에 있었거든요. 근데 베레아에서 바울이 막 바울 잡아서 막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막 도망쳐 나왔잖아요. 아덴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 온 다음에 여기 주소 가르쳐 주면서 여기로 찾아오라고 그러라고 우리 그 동역자들 좀 보내달라고 말했더니 알았다고 했는데 베레아에서 그들을 좀 더 잘 세우다가 보니까 그랬는지 하여튼 간에 이제 그래서 아덴에 와보니까 바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갔냐 했더니만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그 디오누시오가 말해주는 거야. 그 고린도로 가셨다고. 그러니까 고린도로도 찾아온 거예요. 만났습니다. 드디어.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그냥 와서 만난 것뿐 아니라 성경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동안에 바울은요, 일하고 또 복음 전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죠. 일은 투잡을 뛰어야 되잖아요.
일도 해야 되지. 또 목회도 해야 되지. 목회 한 가지만 해도 그게 영과 영의 싸움인데 그 어떻게 목회하면서 또 이렇게 다른 잡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금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그래요.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가 내 쓸 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보냈다. 내가 잘 썼다. 그때부터는 돈이 있으니까 일을 안 해요. 이제는 돌아 계속 복음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날개를 단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이제 동역자들도 있어요. 그것도 실라, 또 디모데, 또 누가, 그리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딱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연합되어서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혼자 일하는 것하고는 여러분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돼요. 겨울에 아주 그 추울 때요. 그런 안개가 자욱한 그런 길을 가면요. 진짜 안개가 짙은 곳은요. 이제 한 차 앞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 차들이 같이 앞에 차, 뒤에 차 같이 가면 또는 그 뒤도 또 있어. 3대 또는 4대 이렇게 더 있어. 그러면요. 그렇게 캄캄한 안개도 한결 나아요. 가는 길이. 예, 저는 그렇게 너무나 기가 막힌 안개 속을 저는 많이 다녔어요. 예, 그 우리 교회가 산을 넘어서 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었고 그쪽이 습습한지 이렇게 아주 뭐 굉장히 그 안개가 그냥 아주 너무너무 꽉 찼어. 꽉 찼어요. 그러면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러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서 성도들을 태우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태우기 전에 가다 보면 도저히 속력 자체가 아예 안 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전운행케 해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다른 차를 출발하면서부터 다른 차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른 차와 같이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앞에 어떤 차가 있다 그러면 너무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 차가 이렇게 길을 열어주니까. 저는 이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뭘 느끼냐면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영적인 상황 속에서 나 혼자 빛을 밝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밝혀줄 사람이 필요해요. 앞에 차, 뒤에 차처럼 누군가 같이 막 기도로 밀고 나가고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고 뒤에서 나도 따라가고 이러면서 또 내가 앞차라고 할지라도 뒤에서 불을 이렇게 비춰주면 한결 나아요. 한결 나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나는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아주 그래서 난 누구랑 말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런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소그룹 안에서 오픈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 듣는 분들이 어머 저런 일이 있대. 그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그에게 그렇게 어떤 상황을 말을 하면은 진단을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려주죠. 그럼 그 처방을 따라가죠. 이러면서 그 자기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가는 길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함께 같은 마음으로 세워주고 또 따라가고 하는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이요. 실라 디모데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말해요. 이제는 뭐 다른 어떤 걸 얘기를 안 해요. 그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아주 태폐적이고 그 쾌락을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는 아주 말할 수 없이 그런 음란한 바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밝히 증언합니다. 빙빙빙빙 돌려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전곡을 딱 찌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이요 펄펄 뛰고 난리가 났어요. 아덴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다른 사람한테 핍박받은 적도 없고 뭐라고 난 들은 적도 없어. 그것은요 빛이 빛의 역할을 잘 못할 때 그래요. 빛이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사람들에게 막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좋아할 수도 있고 또는 막 거부할 수도 있어요. 아, 무슨 예수를 그렇게 뭐 이상하게 믿어? 아니 무슨 그렇게 밤에도 교회를 나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싫어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을 분명하게 해서 그래요. 진리를 진리로 알아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때 내가 우리 가족 중에서 유난스럽게 아주 너무 특별하게 믿으면은 아이고 너무 그렇게 사람이 너무 그러면 너무 빠지지 마 막 이런 말도 하고 또 내가 또 그러면은 아유 그냥 아주 미쳤어 교회 미쳤어 막 이런 말도 해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나요? 또는 해보셨나요?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쳤어. 아유 막 뭐 이러면서 막 비웃어 막 그거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비웃음을 당하거나 그런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잘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아덴에서 아무 말도 없어 사람들이 말 들으면서 아이고 말쟁인가 봐 이러고 끝나는 거 이게 바로 바울의 실패예요. 근데 바울이 갔을 때 막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한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을 향해서 옷을 탁 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요. 어느 한 동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안 받아들이거나 또는 거길 지나올 때 그 동네를 떠나는 그 경계선에서는 내 옷을 손등으로 탁 쳐요. 뭐냐면 여기에 모든 영과 나는 상관이 없어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모든 그 악한 영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난 살아. 난 너희들과 상관없어. 근데 탁 쳐요. 그리고 자기 옷이요. 자기 옷. 그리고 신발도 다 털어요. 나는 너희들 이런 어떤 좋지 않은 어떠한 그런 악습 또는 그런 어떤 악행 이런 것과 나는 상관없어. 그 영들과 상관없어. 다 털어버리고 나와요. 근데 바울이요.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탁 털어버려요. 같은 유대인인데 불구하고. 왜냐하면 복음 영이 예수의 영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렇게 많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모르는 바가 아니라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은 막 대적하고 바울을 비방하고 이러니까 그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래요. 너희 피가 다시 말해서 너희의 그 죄 예수께로 돌아가지 않는 죄 예수님과 상관없어 하는 그 죄 그것은 나와 상관없어. 나는 분명히 전했어 이런 말이에요. 나는 너희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안 믿어. 근데 내가 복음을 막 전했어. 그랬는데 저 사람이 막 싫어해.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믿었어. 그것은 나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지옥 가도 하나님은 너는 복음을 전했으니 됐다. 깨끗하다. 이래요. 그러나 내가 전하질 않았어.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그 말 전하다가는 그냥 난리 나고 우리 엄마 아빠 막 무서워. 우리 사장님 무서워. 말 못해. 이 말을 안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었어. 하나님 뭐예요? 너는 왜 그 사람에게 전하지 않았니? 그 사람의 피를 나에게서 찾는단 말이에요. 전하지 않는 자에게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면 막 싫어하고 복음 전했다가 우리 관계가 지금 참 좋은데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너는 그 사람의 죄가 너에게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것이 너무나 정말 잘 산 모습이에요. 너희 피와 나는 상관이 없어. 이건요 나는 복음을 전할 만큼 전했어 이런 말이에요. 우리 아파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해 라고 말한 건 난 다 전했어. 그들이 안 믿은 거는 나에게는 어쩔 수 없어 이런 거예요. 막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니까 저들이 막 바울 비방하고 다 일어서서 막 죽이려고 하고, 바울이 이제 옷을 탁 털어버리면서 너희의 그 영과 나는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 뭐냐면 털어버리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나는 전할 말씀을 전했어. 그러기를 바래요. 7절을 읽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여기 지금 옆이라 그랬는데요. 그 회당하고 한 마을이 아니고 회당하고 경계선이야, 경계선. 그러니까 경계선의 한 울타리에 이쪽은 회당이고 이쪽은 디도 유스도의 집이에요. 이 디도라는 이름은요 로마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인 거였죠. 네, 디도 유스도가 있는데 이제 여기 회당에서 그 난리가 났어요. 바울을 내쫓고 바울은 쫓겨났는데 바울은 이제 알았어 나는 이방인에 갈 거야 했는데 바로 옆집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야. 근데 디도 유스도가 말하기를 우리 집으로 와서 좀 이렇게 거기서 안 한다면 우리 집에서 하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게 뭐냐면 그 예전에는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아니고 가정교회예요. 가정에서 그렇게 이렇게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우리 집을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서 복음을 좀 전해라. 여기 우리 집에 유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야손이 또 이제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바울이 야손에게 가 있은 적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디도 유스도도 우리 집에 와서 전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근데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근데 거기 회당 말이에요. 여기 지금 디도 유스돈 말고 이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보인데 그리스보가 바울 말을 그동안 막 많이 들었잖아요. 나는 예수 믿을 거야. 이 말 맞네. 성경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 그리고 회당장이 아예 회당에서 나왔어요. 회당 나오고 나 회당장 안 해. 나는 예수 믿을 거야. 그러고는 옆집 디도 유스네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회당장 가족들이 다 따라서 여기 예수 믿겠다고 다 오고 침례 달라고 그래서 침례를 주고,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 회당장을 존경하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들도 맞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거 맞아. 성경에 그렇게 돼 있네. 다 따라왔어요. 이제 많은 사람이 따라온 거죠. 이제 새로 회당장을 새로 이제 세우는 거죠. 9절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지금요 바울이 좀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회당이 바로 옆이야 또. 좀 이렇게 좀 뚝 떨어져가지고 심리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바로 옆이야. 언제 유대인들이 와서 막 그냥 뭔 난리를 할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돌로 쳐서 죽임까지 당한 정도로의 그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옆집이니까 뭔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바울이 아무리 바울이라고 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며 뭐 하지 말라고? 침묵하지 마라 그래요. 침묵하지 말라는 건 계속 복음 전해 그 말이에요.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예수님의 그 복음을 계속 전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0절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요거 네 글자로 말하면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걸 뭐냐면 내가 있으면 여기 하나님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해 라고 하면 이제 나의 모든 삶을 내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가르쳐줘. 너 이거 이렇게 해라. 전략. 또는 방패가 돼. 어떤 막 상황에 막 이렇게 막 말로 어려움을 주든 막 뭐 하든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또 그래 내가 너에게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옆에 계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찾고 어려울 때 하나님 부르는 것은 그냥 할 말 없어 부르는 건 절대 아니죠.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부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 보장해 주신 거예요. 너 죽을 것 같지? 너 결코 죽지 않아. 내가 너 보호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이 성 중에 누가 많다고요? 시작.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 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성 안에 지금 고린도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퇴폐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이 도저히 그 참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상상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여기 내 백성이 많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 아주 젠틀하기 때문에 그냥 성품도 그렇고 예수님 잘 믿겠어. 이거 사람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주 퇴폐적이고 보세요 여러분. 그 아대는 철학적이고 지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랬으나 예수님 안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고린도는 퇴폐적이고 도저히 너무나 참 이렇게 보기에 기막힌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많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겉으로 보고 저 사람 이럴 거야. 저 사람 저럴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술 먹고 저 사람 마약도 하고 저 사람 뭐 어쩌고 예수님을 아직 모르니까 그렇지. 예수님을 아직 깊이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을 깊이 만났다면 나보다 더 잘 믿을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기 내 백성이 많어 그래요. 고린도에. 바울이요 그때부터 뭐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고 말했어요. 이제 두렵지 않아. 그리고 다른 일 할 필요도 없어. 돈 가져왔잖아. 이제는 자기 먹고 살면서 보험만 전하면 돼요. 그거를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있어요. 가장 긴 어떠한 상황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보세요. 11절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제 여기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막 그 고린도 교회에 임하는 거죠. 12절 읽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아멘. 갈리아가 그 아가야의 총독이었어요. 지금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예요. 그런데 갈리오가 그 아가야의 총독이 됐어요. 근데 이게 새로 총독이 오면은 사람들이 재판해달라고 막 문제를 가지고 가요. 그러면 이제 총독이 그렇게 그걸 해결해 주면서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고 또 사람들이 잘 보이고 싶잖아요. 총독도. 그러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갈리오가 딱 총독이 되니까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데려간 거예요. 법정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우리가 왜 왔느냐면 막 다 유대인들이 버글버글해요. 하는 말이 율법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권합니다. 막 이래요. 근데 이게 무슨 죄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변론을 하려고 하죠. 그랬더니 갈리오가 새 총독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에게 돼요. 유대인들아, 너희는 만약에 이 사람이 무슨 부정한 일을 저질렀거나 그 죄악을 저질렀거나 또는 그 불량한 행동이 있었으면 그는 범죄를 악한 행동, 범죄 이런 게 있었으면 내가 재판을 하지. 그러나 이것이 만약 너희 언어, 이게 로고스라고 나오거든요. 로고스에 대한 이야기거나 명칭은 뭐냐면 예수님을 이 사람은 메시아라고 한다. 우리는 메시아가 아닌데 저 사람은 메시아라고 한다. 재판해달라. 그러니까 그 명칭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또는 너희 법, 율법으로 보면은 이거는 그게 아닌데 율법에 틀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너희 법, 율법에 대해서 말하거나 그러면 나는 너희 재판 안 할 거야. 너희가 알아서 재판해. 그러면서 갈리오가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법정에서 쫓아내버려요. 가라고. 이건 재판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너희들끼리의 그런 율법적인 문제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가라. 그래서 율법 그 재판 안 하겠다고 새 총독이 쫓아버려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그 유대인들이요. 화가 되게 났어요. 근데 총독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당장 소스테네. 그러니까 회당장이 그리스보가 회당장이었는데 예수 믿겠다고 가버렸잖아요. 옆집으로 디도 유스도한테 갔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새로 뽑았는데 소스테네가 회당장이 됐어요. 근데 이 소스테네가 누구 편이냐 하면 바울 편이야. 바울을 보호하는 말로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소스테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려요. 근데 나중에요. 그리스보도 성경에 나와요. 소스테네도 성경에 나와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예수 믿는. 바울과 소스테네는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이러면서 소스테네도 이렇게 그게 뭐냐면 매를 맞고 그런 게 회당장인데 매를 맞으면 참 이거 참 기분이 참 꿀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영들의 역사거든요. 나쁜 놈들이 그랬어. 그게 아니라 그 속에는 영들이 구원을 막고 자기들에게도 구원을 안 오게 하고 다른 사람도 절대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느라고 영들이 역사를 하면서 그로 인하여 박해를 받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비방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매를 맞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그것이 아주 크게 내가 마음이 상했어. 부끄러워서 혼났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어릴 때는 그게 큰일처럼 보이지만 제자들, 사도들이 됐을 때 사도들이 막 매를 맞잖아요. 공회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막 매를 칠 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는 것에 대해서 저들이 막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핍박과 이런 환난을 만날 때 예수님 아니면 이런 환난을 만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다면 그거는 기뻐할 일이에요. 아유 억울해. 내가 가만 안 있어. 그게 아니에요. 전에 김익두 목사님 되기 전이죠. 이제 이렇게 주먹세계에 있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는 이제는 그런 패거리들 그들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어떻게 나갔다가 우연히 그 패거리들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막 이제 그 전에는 이게 리더였는데 근데 왜 이렇게 집에만 있냐고 나오라고 같이 뭐 좀 하자고. 그래도 나는 이제는 안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점점 세게 나오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자네도 믿으면 좋겠다고 그대로 완전히 막 친 거예요. 김익두 성도를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패고 완전히 그렇게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았다. 그러지 않았으면 완전 반죽을 만들어 버렸을 건데 그냥 안 때리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죠.
리더였는데 힘이 왜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렇게 육으로 살지는 않아.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믿었는데 너 오늘 살아난 거는 예수님 은혜다. 그 은혜는 네가 받았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오늘 이게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어. 임마누엘 해. 나는 항상 너희를 보호해. 그러니까 이 총독에게 왔으면 이제 막 두들겨 맞고 막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치지만 헬라 사람들은 몇 대 치는 거 상관없어요. 막 흠씬 막 100대고 뭐고 간에 치고 싶은 대로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호해 줄게 그랬죠.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보호해 줄게. 그러셨죠? 이거 조금 아까 읽었잖아요. 어디 찾아볼까요? 침묵하지 마라. 이러면서 주님께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자, 해를 당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해를 안 당한다고 그래요? 안 당한다고. 근데 저기 이렇게 새 총독 앞에까지 끌려갔지만 해 당해요?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해를 안 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할 수 있었던 건 물론 성령 충만하고 이 아덴에서 아주 완전한 실패 고배를 마셨어요. 그런 다음에 나는 성령으로만 복음을 전할 거야.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요. 동역자들이요. 동역자들과 같이 동역하는 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우리 전도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거기에는 없고요. 여기로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면은 서로 일으켜주는 거예요. 누가 내가 교회도 가기 싫어 막 이렇게 말을 하면 한 사람이 그러지 마 그건 무슨 소리야. 아니야 이럴 때가 있지만 요거 내가 이겨나면 좋은 일 있을 거야. 좋은 일 있기 전에는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더라. 요거 잘 견뎌야 돼.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이러면서 옆에 사람이 막 이렇게 세워주고 또 이제 또 한 사람이 또 그러던 사람이 힘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기도해도 기도도 안 나와. 그러면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나랑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세워주고. 여러분 이렇게 해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 어떤 막대기 하나를 꺾는 것과 여러 개를 합해가지고 꺾으려면 이건 안 꺾어져요. 그것처럼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바울에게 이렇게 천군만마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붙여주세요.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세요. 믿음의 사람과 연합됐을 때는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한결 쉽고 여러분 기러기가 이렇게 막 날아가잖아요. 먼 거리를 날아갈 때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걸 보면은 일자로 날아가거나 아니면 V자로 날아가요. 그래서 앞에 선두주자가 얼마큼 날아가다가 뒤로 간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러기가 앞으로 가요. 이러면서 가는데 뭐냐면요. 기러기가 날아갈 때 이렇게 날갯짓을 하잖아요. 날갯짓을 하면 부력이 생겨요. 이 부력은 띄워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걸 띄워줘. 띄워주는데 몇 프로를 띄워주냐면요. 70%를 띄워준대요. 30%의 힘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력을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날갯짓, 뒤에서 날갯짓. 그러니까
같이 날아가면 적은 힘을 가지고 멀리까지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어느 기러기가 다쳤어. 그럼 이제 어느 섬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일단 머물러서 먹을 거 먹고 또 다시 날아가야 되는데 다쳤어요. 하나 비둘기가 아니라 기러기가. 그러면 다른 기러기 날아가야 돼. 그런데 얘는 못 날아가잖아요. 그럼요. 2마리가 더 남는데요. 남아서 이 얘를 중간에다 놓고 같이 날아가는 거야. 왜? 그래야 부력이 생겨서 뜨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서로 소통하고 속으로 이렇게 교회 전체 큰 예배, 이 공예배뿐 아니라 속으로 구역에서 연합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